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윗도 강팍해지고 굳어진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앞에도 사람이 그냥 두면 나빠지고 하룻밤만 지나면 마음의 잡초가 무성하게 껴서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부하고 살고 없이 살고 싶고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싫고 귀찮고 내 멋대로 살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내 멋대로 살면 처량한 인생, 황폐한 인생 살 거면서 다윗의 마음도 굳어지고 강팍해졌다는 사실을 나누었죠. 그리고 나서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삶에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늘 씨 뿌려진 죄인 상태의 모습이 확대되고 확장되어 결론적으로 나았을 뿐인 것이죠.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간음죄, 살인죄. 그 모든 걸 은폐하고도 1년 동안 평안하게 내가 왕이니까 감추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살았던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폭로한 거죠. 너가 그 죄인이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앞에 마음이 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깨어졌다. 나단이 너가 그 죄인이다. 너가 그런 사람이다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굳어졌었거든요. 딱딱하게 강팍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 앞에 왕이지만 체면불구하고 갑자기 엎드리면서 주여 내 죄를 사하소서.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보면 거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바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정직하게 나가는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지어요.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삼겹살과 같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겉으로는 가면 쓰고 다니는 첫 번째 피부, 그거 한 뿔 꺾어내면 누구라도 죄의 따뜻한 온실, 꽃을 피울 수 있는 온실과 기회가 되면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살. 하나님의 사람은 삼겹살이거든요. 마지막 한 거풀을 드러내면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 은혜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겹살과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있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거든요. 깊이 보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이게, 우리는 남들 향해 그 정의감의 손가락질을 하지만 이 네 개의 손가락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게 나거든요. 판단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늘 반목하고 문제를 만들고 걸어가는 모든 것이 죄로 점철된 나 자신을 말씀이 폭로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구부러진 마음으로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이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자기 합리화, 책임 전가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 그게 깨어진 마음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숟가락을 들고 와서 다른 사람 퍼주면서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숟가락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자기 마음에 맞네요. 하나 틀림없이 제가 그 죄인입니다. 거기부터 진정한 회개의 시작, 용서의 시작,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강박해진 상태에서 말씀 듣고 부드럽고 완전히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넘어지는 것, 죄 지으는 것, 여기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성도의 마음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 상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넘어져도 마음을 완고하게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의인은 죄를 안 짓는 게 의인이 아니고 넘어질지언정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등 돌리고, 우리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의 유혹 앞에 더 완고하게 딱딱하게 난 그냥 이렇게 살래요, 내버려 두세요 하는 것, 이게 제일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완고한 마음들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저 왔어요.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합니다. 마음을 깨트리는 예배로 나오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성령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죄의 현상, 죄의 열매, 드러난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뿌리까지 회개하는 데까지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보게 한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사실 그 죄의 DNA를,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던 존재라는 죄의 뿌리를 회개하도록 성령이 인도한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표면적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성령의 깊은 통찰하신 가운데 마음이 정직하게 되어서 여러분 죄의 뿌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뿌리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죄의 뿌리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구부러진 죄악을, 구부러졌어, 삐뚤어졌어. 뭘 해도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제대로 말씀이 들어올 구석이 없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땅이 구부러졌어. 마음이 다 구부러졌어. 하나님 앞에 갈 발을 잃어버렸어. 그게 바로 자신의 구부러진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죄과를, 내가 왕이에요, 내 멋대로 살래요. 그리고 죄를, 이 죄는 뭐였죠? 빗나간 삶.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뼈저리게 본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사실 나를 만든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목적대로 살 때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의미를 먹고 살거든요. 여러분 무슨 의미로 사세요 도대체? 잠깐의 재미, 잠깐의 의미를 줄 수 있겠죠. 영원하지 않음을 알잖아요. 직장에서 이루는 성과, 뭔가 칭찬, 인정,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시는 대로 살 때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사는, 그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벗어난 삶, 빗나간 관역과 같은 삶은 의미 없이 그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루하루 일락에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죄의 뿌리를 본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죄과를,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는데 오늘 이 다윗의 태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보세요. 지금 한 남편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은폐하고 살았어요. 죄질이 너무 악합니다. 더 무서운 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너무 죄가 중한데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깊이 보면 우리가 그걸 느낄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무게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냐면요, 너무 뻔뻔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 죄를 씻어주세요 하는데 그 씻어주는 수준이 그냥 씻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 시편 51편만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워주세요. 완전 없애주세요 하는 거예요. 심지어 7절에는요 나를 눈보다 희게 정결케 해주세요. 8절에는요 너무 뻔뻔하게 제발 저에게 너의 죄가 지워졌다, 내가 너를 눈보다 희게 하겠다라는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세요라는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충격입니다. 너 죄가 사함 받았다, 너 깨끗하다, 너 완전 지워졌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간 얘기예요? 살인죄, 간음죄, 그 중한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다윗의 회개의 태도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정말 정당한 기도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죽을 죄 졌어요. 처벌 좀 가볍게 해주세요. 적당히 용서해 주세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완전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회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윗의 정당한 기도는 이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해 주시면 제가 잘 사는 걸로 보답할게요. 다시는 죄 짓지 않고요 잘 살게요. 최선 다할게요. 이게 사실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기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양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죄를 지었으면 평생 죄의식을 갖고 평생 고개 숙이고 다닐게요 하는 게 진짜 회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죄 지었잖아. 죄책감 속에 시달리면서 죄의식 갖고 평생 고개 숙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 죄이니까 그게 마땅해. 저는 그렇게 살게요. 왜냐하면 심각한 죄를 저질렀거든요. 저는 그런 존재거든요. 하면서 회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다윗의 뻔뻔함일까?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성품에 대한 엄청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크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자비에 맞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라면, 주님의 긍휼이라면 나의 죄를 지워주실 수도 있겠다, 나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의 뻔뻔함이 아닌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회개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이해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아꼈는지 매일같이 닦는 모습을 봤어요. 애지중지하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늘 집안 가장 중요한 곳에 놓고 닦았던 집안 가보와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모르고 깨뜨린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죄의식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듯이 아버지 나를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도자기값 물어내겠다고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죽으라고 이래서 매달 돈을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근데 사실 그 도자기는 자기가 평생 돈 번다고 갚을 수 있는 도자기 값도 안 나오거든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아들은 그냥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그럴 죽을 죄인이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이 고생을 해도 싸 하면서 산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그걸 원할까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녀보다 도자기를 더 중요해서 연을 끊어가면서 도자기값 물어내려고 평생 죄책감 갖고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깟 도자기 없어도 그만이라 그러면서 사해주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아버지는 이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워주겠다, 사해주겠다,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어떤 대가 지불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게요. 7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슬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슬초는 언제 쓰는 건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나병 걸린 사람이 나았음을 선포할 때 우슬초에 정결한 물을 찍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한 물을 찍을 때 이 정결한 물은 그냥 시냇가에 떠온 깨끗한 물이 아니고 선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드린 다음에 거기에 남은 가루를 탄 정결한 물인 거예요. 그걸 갖고 씻어주면서, 나병 환자가 뭐죠? 문둥병자 아닙니까? 당시에는 이건 천벌받은 거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오, 나는 죄인이오, 가까이 오면 당신에게 이 죄가 전염될 것이오, 사회에서 완전 이탈된 삶을 사는 삶이 나병 환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병 환자 같아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한테 상처받을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해요. 이런 나병 환자 같은 자에게 나음을 믿고 나아갈 때 제사장이 우슬초로 정결한 물을 찍어서 발라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나를 대신에 암양 한 마리가 대신 죽어서 그 정결한 희생의 대가로 내가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다. 다윗은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세요. 희생의 대가 지불이 있기에 저는 내 죄가 지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의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이 당신의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그저 죄가 갚을래 하면서 평생 죄책감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저는 몹쓸 인생, 쓸모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걸 등지고 내 멋대로 그냥 이렇게 살래, 전 저주받은 인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들을 주기까지 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서 믿음으로 신뢰하며 예수님 덕분에 제 죄는 지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당신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인해 저는 눈보다 희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것이 바로 회개의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죄인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아들값을 주시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무궁하신 사랑,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호적 등본을 떼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천국 호적에는 의인들만 깨끗한 사람만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자기 기록된 이름 옆에 보면 예수님이 빨간 줄로 지워져 있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신 십자가 지시는 죄인의 호적이 등본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워졌기 때문에, 나 대신 지워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죄는 지워지고 호적의 등본이 딱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 저희 승리, 첫째 아들 승리가 늘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하교를 합니다. 근데 그날은 가족들하고 점심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신신당부했어요. 밥 먹지 말고 끝나는 대로 수업 마치면 와야 돼 했어요. 심지어는 까먹지 말으라고 아침에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늘은 밥 먹고 오면 안 돼. 아빠 기다릴 거야. 우리 가족들이랑 약속했어. 할머니 만나서 밥 먹기로 했어. 식당 예약 다 해놨어요. 저는 일찍 갔어요. 밥 안 먹고 올 것을 확신했죠. 학교 마치는 시간에 나가서 떼학볕에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10분, 20분, 30분을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결과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승리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신나게 급식실로 달려가 밥을 타먹은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해명을 해야 됐고 다른 가족들 먼저 식당 가 있으라고 음식 시켜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혼을 내야 되나 이놈 새끼를.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까먹었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어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사실은 좀 짜증이 났어요. 더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승리가 평소 밥 먹고 나오는 시간보다는 조금 일찍 나왔어요. 밥 먹고 나면 1시 10분 되거든요. 근데 한 12시 50분에 나왔어요. 20분은 좀 일찍 나온 거예요. 도시락 시간이 12시 40분부터거든요. 10분 정도 후에 나온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수업이 그럼 늦게 끝난 건가? 혼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얘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 다 쳐다보네. 다 놀랐어요. 선생님도 놀랄 만큼 울면서 아빠 미안해 내가 까먹었어 미안하다고 까먹었어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 먹다 말고 국물 한 7번 떠먹었대요. 정확하게 횟수도 자기가 얘기해요. 국물 7번 떠먹었는데 그 아까운 걸 버리고 왔대요. 눈물이 어디서 터졌냐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맞다, 뭔가 있었는데 아직 먹으면서도 깨림직했대. 뭐였지 하다가 이제 기억이 그때 난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나오는데 마침 또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와중에 실내화 가방을 또 놓고 나온 거야. 거기서 울음이 팡 터진 거야. 아빠 기다리는데, 대학볕에 기다리는데 어떡하지? 약속했다는데 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달려 나오는데 실내화 가방 놓치니까 거기서 이제 빵 터지면서 막 하면서 실내화 가방 들고 나오면서 애들 막 다 놀래고 막 선생님 괜찮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 보면서 감히 얘기하자면 이게 깨어진 마음이다. 이게 깨어진 마음이다. 아빠가 혼내려고 벼르고 있고 짜증이 이빨이 나서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 근데 애가 먼저 울면서 아빠 미안해 내가 까먹었어 내가 몰랐어 하면서 나오는데 마음이 싹 녹아지더라고요. 마음이 오히려 막 괜찮아 다이가 가서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깨어진 마음이라 그랬어요. 닫혀있는 마음, 굳은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뜻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회개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닫혀있는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녹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호적하겠다. 너 저리 가. 너 그 죄값 치러내. 너 가서 너 식당 가서 다 네가 처리해. 막 이게 아니고 같이 녹아져 내리면서 그랬어 괜찮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의 크기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신다면, 예수님의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내 죄를 도말하신다면 저의 죄는 흰 눈과 같이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죄는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 깊이를 경험함으로 회개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이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개의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힘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왜냐하면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싫거든요. 완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걸 인정하는 것은 쉬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겁고 힘든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턴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진 삶이 시온의 대로로 펴지고, 반역했던 삶이 원래의 순종으로 돌아오고, 목적에 빗나간 삶이 원래 목적대로 돌아갈 때 회개의 과정은 참 무겁고, 나를 시인하고 호소하고 가슴 아픈 자신을 마주하며 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다윗은 여기까지 이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어디까지 간다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상 즐거움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하나님 계신 건 아는데, 나는 세상 죄가 좋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즐거움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령의 조명 아래 자기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속여가면서 사는 것이, 그저 일락에 젖어 사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것을 알아서,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기에 회개하는 그 고통을 지나쳐서라도 마침내 하나님 기쁨의 자리로 가길 원하는 것. 다윗은 이 기쁨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참 목적은 그저 죄사함 받고 너 이제 죄 없다 여겨져서 또 풀려나고 해방돼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즐겁게 누리면서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개의 결과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죄 없어 괜찮아, 그러니까 나 내 멋대로 또 은밀한 즐거움을, 죄의 즐거움을,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게요. 그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는 최종적 귀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잘 알았어요. 사울 왕이었지만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성령이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그는 알았어요. 이 세상 즐거움, 기쁨 다 얻는 것보다 내 삶의 가장 즐거운 기쁨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심지어는 8절을 보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뼈가 꺾어진대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뼈가 꺾어지는,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라도 즐거워하래요. 뼈가 왜 꺾어집니까? 여러분 뼈를 살다 보면은 이렇게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서워서 아파도 아프다 얘기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농구를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분명히 갈비뼈에 금이 간 수준이에요. 이렇게 왔어요. 누가 이게 태클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3개월을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좀만 움직이도 못하고 그때는 농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뼈가 좀 이렇게 부러지는 수준이 아니라 금만 가도 인생이 올스타 마비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 보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회개의 과정은 매우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 폭로된 자신이 엎드려지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죄의 대가를 내 삶에 고스란히 당할 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나서 그의 인생에 죄과가 있습니다.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는 바로 죽어요. 자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해요. 너는 이 죄로 인해서 너의 집에 칼이
없어지는 일이 없겠다.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형제들 간의 혈육이 시작돼. 이 죄 때문에. 뼈를 꺾는 고통이었겠죠. 심지어는 백주 대낮에 너는 너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몰래 간음했지만 백주 대낮에 너의 아들이 너의 첩을 데리고 간음하는 일이 벌어지겠다. 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악한 이 사탄에게 이 죄로 인하여서 내준 거예요.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뼈를 꺾는 고통이었겠죠. 내 죄 때문에 가정이 이렇고 혈육의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고 백주 대낮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 뼈를 꺾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내가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면, 주의 성령이 거둬지지 않는 증거라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 그걸로 나는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서 가장 큰 즐거움은 가정이 평안하고 왕으로 계속 이 천하태평을 누리고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이게 가장 큰 즐거움, 기쁨이 아니었고, 한낱 세상의 재미를 쫓아다니는 게 기쁨이 아니었고,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것,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회개의 목적은 뼈를 꺾는 고통이 있을지언정 이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고, 이 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내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즐거움, 기쁨 얻는 수준이 아니라 다 떠나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기쁨, 나와 함께하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회개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13절 15절 보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기로 결정합니다. 13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도를 제가 범죄자에게 가르칠게요 라고 서원해요. 이게 뭡니까? 나처럼 죄에 눌려서 양심의 가책에 무뎌진 거짓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훨씬 좋은 삶이 있어요, 주님 품 안에 있는 가장 큰 영혼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세요라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켜서 됩니까? 여러분, 전도가 누가 시켜서 돼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경험하면 누가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기쁨을 깨달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죄를 가지고는 어떤 찬양을 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가식적이고 의무적인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깨어진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주님의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회복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다른 형식적인 모든 번제, 어떤 제물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가식의 껍데기를 버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묻어준 채 은밀한 죄의 즐거움을 탐닉하며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더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세상 기쁨, 죄가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될 하나님과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 안으로 들어옴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나오는 기도가 되고 말씀이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정말 자유로운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중심을, 너의 삶을 아신다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관계는 다 단절됐는데 와서 앉아있었는데 그 예배가 기쁘고 신나겠습니까? 가장 큰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즘 TV에 꼬꼬무를 좋아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과거에 큰 이슈가 된 얘기들 엄청나게 요즘 핫하죠. 막 방송국 한 3군데에서 재방송 보여주고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해줘요. 막 대단한 사람들부터 해서 죄인들, 그다음 지난번 뭐 상품백화점 무너진 그 막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인상 깊게 본 한 인물은 대도 조세형이었습니다. 대도라는 거죠. 도둑이 영웅이 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세영 씨는 홍길동 같은 사람으로 이 매스컴에서 띄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잣집만 털러 다닌 거거든요. 현직, 대단해요. 현직 부총리, 청와대 경호실장 집, 국회의원, 재벌 그룹 2세의 집만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도둑질한 조세영이 진짜 도둑이냐, 아니면 귀금속을 수백억씩 부당하게 숨기고 사는 저 재벌 2세 사람들이 진짜 누가 도둑이냐면서 이 대도 조세영을 대도라고 하면서 영웅 심리 속에 올려준 거예요. 얘는 도둑질하면서도 신난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너무 부당한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막 영웅이 된 거죠. 근데 결국 이 경찰에게 잡혀서 15년의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가 이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15년 만에 완전 달라진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1998년인데요. 저도 생각나요. 간증 집회를 교회에서 안 부른 데가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부르지 않는 한이 있어도 그는 신앙, 이전에는 대도로 도둑이지만 영웅이 됐지만 이제는 신앙의 영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냐면, 저도 그 당시에 목사님 설교 예화 중에 이 사람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변화된다고. 15년 만에 신앙의 힘으로 말씀 읽고 살더니 이렇게 신앙 영웅까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간증 집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여 아빠도 되고 멋있는 가정도 세우고요. 해외까지 다니면서 강의도 다니고 기도해 주면서, 이 사람이 그 방송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종의 첫 한류 열풍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라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람이 변하면 저기까지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었어요. 결국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신앙 영웅으로 된 삶을 불과 3, 4년 살고 가정까지 꾸리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옛버릇을 못 고쳐요. 이게 충격이더라고요. 그 손버릇을 못 고치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새 사람 된 줄 알고 교회마다 다 불러서 간증 집회 다니고 해외에서 기도해 주러 다니는 부흥사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강의 가더니 그 손버릇을 못 고치고 밤에 몰래 가서 절도 행각을 하다가 잡혀서 복역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3년 살고 나왔는데 나이가 이제 75세가 됐는데 강남 빌라를 털다가 또 잡혀요. 그렇게 형을 또 3, 4년 살고 최종적으로는 81세에 결국 다세대 주택 털어서 저금통 하나 들고 나오다가 또 잡혀요. 얼마나 추하고 초라한지 몰라요. 평생 손버릇 못 고치는 도둑이었고 지금 현재 그래서 복역 중이래요. 소름 끼치죠. 이게 조세영의 일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대도가 이슈가 되었고 그 그늘 아래 자기를 숨어 지내면서 난 영웅이구나, 그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젠 신앙 영웅이 된 거예요. 15년간 수감 생활하면서 신앙의 힘을 만나 변화된 것도 이슈가 되더니 간증 집회 다니고 강의도 다니고 결혼도 하면서 사실 진짜 껍데기를 드러내면 자신의 민낯은 여전히 손버릇 나쁜 도둑에 불과하지만 신앙의 힘에 빌어서 거기 숨어서 이 삶이 참 즐겁고 좋은 것처럼 그 기쁨에 빠져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자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의인인 척 살아갔지만 그는 평생 해결하지 못한 도둑질은 여전했고 사실 그것이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은 무엇일까? 우리는 누구인가? 결국 우리의 민낯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디 숨어 사십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졌을 때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려서 세상에 포장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다가 결국 아무런 변화 없이, 사실은 그게 그런 회개 없이 사실은 그게 난데 포장한 자신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들통나서 까발린 채로 그런 초라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회개하여서 세상에 인정해주는 영웅이라는 기쁨,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참된 회개를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진짜 사랑, 진짜 기쁨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쁨을 맛보아서 포장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정직하게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회개의 참된 목적에 이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이 깨어지는 마음의 회개가 있는가, 주님 잘 모르겠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너의 죄과를, 죄악을, 너의 죄를, 빗나간 삶을, 구부러진 마음을, 반역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게 하실 때 정결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 목적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러한 참된 회개를 우리 예배 때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F키로 해주세요. 하나님 관계 회복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드럼 없이 할게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내 중심의 부패함, 죄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진지한 거룩하게 하는 근심으로 좀 일어나서 내 안에 진짜 기쁨은 무엇인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떠나 사는 줄 알면서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어져서 서먹서먹하고 무너져 있으면서 그게 진짜 기쁨인 것처럼 세상 즐거움을 향해 세상에 덮어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신 줄 믿고 그 구원의 즐거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떳떳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회복, 울면서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주의 자녀로 회복하는 회개의 정점, 회개의 목적,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세상 즐거움보다 가장 내 삶에 있어서 그 세상 즐거움이 떠나더라도 정말 두려운 것은 나에게 성령이 떠나는 일이기에 주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뼈를 꺾는 고통이 있더라도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징계가 있더라도 크게 아플지라도 주를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매셔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몸만 와서 형식적으로 사실은 은밀한 죄와 연약함, 죄책감, 자기 혐오 속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고민이 있으면서 진지한 고민 갖고 하나님 앞에 밤낮 회개하면서 나아갈 시간들은 갖지 못하고 너무 바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영혼의 부패함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망가진 이 삶들, 잡초가 무성한 마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가 좀 삶의 리듬을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이 나의 진정한 내적 평안이고 기쁨인 것을 알기에 그러한 진지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있는가. 같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민낯으로 나를 완전히 드러내실 때 정직하게 주님 옆에 나아가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글쎄요,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전했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듭난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무겁고 무게 있는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저의 삶에 홀로 은밀한 곳에 있을 때 반드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기쁘냐 이거예요. 내가 있는데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데 이르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룩한 근심, 그 무거운 마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너무 무겁고 너무 진지하여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얽혀진 삶의 실타래 아버지 신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사 주여, 주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한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세상 다른 곳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품 안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참 회개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에 은밀한 죄를 짊어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완전한 죄사함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아버지의 정직한 내가 하나님의 용납된 기쁨과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회심과 회개가 있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보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애들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주 아멘 아멘.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가 주님께 목마릅니다. 성령에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아버지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주님과 관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영혼의 가장 큰 기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는 증거가 주님을 떠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다가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증처럼 얹혀진다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고 힘든 회개로 이끌어가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주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맘대로 죄짓고 나서 1년 이상을 평안하게 산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그를 버릴 수 없어서 나단을 통해 찾아오시고 다시 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참된 회개로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상 즐거움, 기쁨, 그러나 마음 한켠에 있는 덧없음, 외로움, 허무함 채울 길 없고 포장된 기쁨 안에 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면서 하나님 눈 가리고 살아가듯이 사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죄책감 속에 저는 이래도 돼요 하면서 살았던 그 아버지 모질고 힘든 얽매인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희게 해줄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보여줬던다 하고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사 진지한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와 하나님께 안겨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즐거움이 너무 엄청나고 기뻐서 다윗은 그때부터 전하고 증거하겠다고 범죄자들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진짜 즐거움이 여기 있다고 전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자신을 서원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게 가장 기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평안하다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넘어지고 무너지겠지만 날마다 깨어진 마음의 예배로 주님 두 팔 별로 안아주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 회개하고 또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님 떠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